할렐루야. 4월 26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한 주간,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저희들 삶의 목자장이 되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팔로스교회 성도님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또 예배드리고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성령님의 축복하시고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60장. 주님 주실 화평.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이 후에 주 내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이 후에 주 내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3장입니다. 민수기 3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담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시내산으로부터 가나안 땅 변경인 모압 땅까지 이루는 광야의 생활을 기록한 것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의 원래 이름은 히브리어로 베미드바르,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그 후 71년 성경 번역에서 아리드모, 즉 숫자들이라고 하였으며 우리말 번역으로는 민수기라고 한 것입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2년하고 2달이 지난 첫날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종족을 그 명수대로 계수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므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민수기 1장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살펴볼 민수기 3장의 전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레위 지파를 선택하시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직무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시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절, 2절 말씀에 의하면 아론과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가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의 이름은 빠지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름들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의하면 아론의 아들들은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루아살과 이다발이니. 모세의 이름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절, 4절 말씀에서도 보면 모세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왜 모세의 이름이 빠졌을까요? 그것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지도하는 지도자이지만은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영적인 지도자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를 다스리고 지도하는 지도자이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는 영적인 지도자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의 지도력과 또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의 아론의 영적인 지도력을 구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이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의 제사에 관해서는 관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교회에 있어서 이 말씀은 현대교회에 있어서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성직자가 정치에 참여해서도 안 되고 또 정치 지도자가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행위나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중국이나 일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정부에서 모든 종교를 직접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모든 종교를 통제하고 억압하고 함으로써 종교 자유를 빼앗고 종교가 하는 일에 중국 정부가 간섭함을 통해서 종교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정부에서 간섭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종교와 정치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 이런 생각에 이런 견해에 또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세상적인 리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세상적인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대통령, 장관, 교수, 박사, 어떤 또 정부의 고위직을 지냈을지라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평등해야 한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든지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두가 다 한 성령으로서 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다 평등하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평신도나 다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기름 부으시고 구별하셔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선택받고 기름 부으심을 받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제단일 불을 들이다가 그만 죽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불을 들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의 제사를 안 드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의 헌신의 자세와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무엘하 15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나온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어떠한 헌신의 자세와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배 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너희들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지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예수님과 같이 항상 겸손과 섬김의 모습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의 예배의 모습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그런 예배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삶의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매일매일 삶의 모습 속에서 세상과 구분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되고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갈 때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그리고 1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택해서 성막의 일을 맡기십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장자지파는 루벤 지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자지파인 루벤 지파 대신에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의 영적인 장자지파로 부르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장자지파인 루벤 지파를 안 부르시고 셋째가 되는 레위 지파를 영적인 장자의 지파로 부르셨냐고 혹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장자 에서 대신에 차자 야곱을 택하여 주시고 막내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레위 지파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또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시고 하시는 이런 모든 일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정권적인 주권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인 우리들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우리가 뭐라고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의하면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주권하에 의해서 우리들을 택하여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들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에 의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혹시 내 스스로 오늘 예배에 참석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만일 오늘 이 아침 예배 참석이 나의 스스로 한 결정으로 의해서 참여를 하였다고 한다면 그분은 종교인은 될 수가 있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오늘 이 아침에 내가 예배를 참석한 것이 나의 스스로의 어떤 결정을 하고 나온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신 가운데 오늘 예배에 참석했다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5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45절 말씀에 의하면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노예,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였습니다. 종은 자신의 소유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절대적인 순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 주시고 한 사람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그리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전부가 되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옆에서 도우시고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우리들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택해 주시고 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에서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온 세상 가운데 전파하고 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적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신 민수기 3장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세상적인 직분으로 인한 차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를 드리는 헌신의 자세와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드려지는 제사보다 낫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들의 매일매일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날 때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나의 선택과 나의 노력과 나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가운데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하에 나를 택해 주시고 불러주신 은혜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온 세상 가운데 널리 전파하고 알리라는 제사장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것 같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들 모두에게 제사장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 흔들림 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잡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였는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삶을 통하여 나의 삶 자체가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예배에 참석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라고 하셨는데 그 주신 사명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오셔서 민수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그 앞에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들도 레위 지파의 제사장의 직분을 받고 또 레위 지파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의 직분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렇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순종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의 마음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환경에 치우치거나 환경에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조건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하루하루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아버지는 억눌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감사와 기쁨과 은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주신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어두운 가운데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전파하라는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제사장 직분 믿음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이 아침에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 속에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을 입어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민수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또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또 우리가 하루하루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건강하고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믿음의 마음이 흔들림 없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항상 믿음 가운데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리고 기뻐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그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세상의 어둠에 잡혀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됨을 빛대심을 증거하고 전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신 제사장의 직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감당케 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